14장과 15장을 말씀을 따라 쭉 보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앞에 펴시고 많이 읽을 테니까요, 역대하 14장을 펴놓으시기 바라고, 혹시 성경을 못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자막으로도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통치를 할 때 초기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사 왕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아사 왕은요, 우리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손에 꼽는 선왕들이 있어요. 4대 왕인 여호사밧이라든가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16대 왕인 요시야 왕, 이런 왕들, 물론 이제 제2대 왕인 다윗도 있습니다만, 이런 왕들과 견줄 만한 그런 왕이 아사 왕입니다. 제3대 왕인데요, 그렇게 견줄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는지 14장을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종교개혁에 관련되어진 말씀인데, 우선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을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데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보여주고 있는 종교 개혁입니다. 이러한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기의 저자가 아사 왕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 개념에서의 선과 정의와는 조금 다르죠. 철저하게 성경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요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당시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신정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에 준하여서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은 과연 신정 국가가 있느냐? 물론 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정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속 정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다, 뭐 이 정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신정 정치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세대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국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오늘날의 우리 교회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을곧게 서는 것, 이것이 선이요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하고 태평성대를 선물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데,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6절 뒷부분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해서 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방비성,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적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요새,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합니다. 8절을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이들은 다 큰 용사였다 해서 남유다에 두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인데, 유다 지파는 큰 방패를 들고 창을 잡고 30만 명이 20세 이상이 아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이니까 30만 명이고, 베냐민은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긴다. 그래서 아마 전방과 후방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군사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이 일 위해서 요새를 건축을 하고 또 군대를 정비해서 강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와서 그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급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몇 년에 두고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구스 사람 세라는 누구냐면, 구스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하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들이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나 뭐 수단, 이런 나라 사람을 가리켜서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왜 쳐들어왔느냐? 그것은요, 애굽의 군대 장관의 한 사람인 거예요,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출신이 이제 구스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적군의 세력이 어느 정도냐? 구조를 보시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입니다. 100만 군사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남유다도 못지 않습니다. 30만 명, 28만 명이면 58만 명이라고 하는 큰 용사, 잘 훈련되어진 군사가 있긴 합니다만 100만 명에 비하면 그래도 작죠.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승을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의 큰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참여하셔서 움직이시는데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르시게 되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되어지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그랄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14절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전리품을 획득했다, 이 말입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이 돌아온다는 말은 이 귀한 행렬이 개선 행렬이다, 이 말이겠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한 채 그렇게 개선 행렬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사 왕이 얼마만큼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장부터 보시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왕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예언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5장입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아사랴가 다시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2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는 아사 왕과 함께 따라오는 그 백성들, 군인들, 그들에게 자기에게 임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승리하여서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기쁨으로 쭉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맞이하러 나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2절 뒷부분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요약을 하면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함께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그 선조들이 어떠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는 이 말들이 전부 여호와 앞에 올곧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쁠 만도 해요. 지금 막 전쟁을 치르고 와가지고 그것도 승리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 승리하고 기뻐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사 왕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종교개혁을 감행하는 것이 15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보여주고 있는 제2의 두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몇 가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15장 8절이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여기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앱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 우상을, 가증한 물건을 제거하는데,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 또는 신전에서 쓰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증한 물건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전부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종교개혁 당시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어요. 우상을 타파하는 내용들만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언약을 갱신하는 게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먼저 보시게 되면 사람을 모으는 일부터 하는데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전쟁 중에 취해온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인데 이렇게 갱신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습니다. 이런 아주 강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아사 왕에게 주어진 결과가 15절에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가 보여주고 있는 종교개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일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여기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 제2대 왕이 아비야인데 아비야의 엄마가 이 마아가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뭐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손 또는 위로 이제 선조 이런 개념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모입니다. 조모, 할머니.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왕궁 안에 이 할머니는 태후입니다.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없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사사로운 정을 끊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할머니잖아요. 가족이면서도 연장자예요.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가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왕으로서 처리한다는 것이 손자된 도리로서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것은 이것이 나의 가족의 문제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 아닌 것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여기 구별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리품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아버지 아비야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많이 이게 얻었거든요. 그러한 것에서 구별한 물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따로 이렇게 골랐다는 말은 그만큼 좋은 거, 귀중한 것 이런 말이겠죠. 그것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귀중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따로 모아놓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는 말은 나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가 보여준 두 번째 종교 개혁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어떤 성취감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해이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따라온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 승리감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한 개선 행렬에다 대고 예언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도록 이미 앞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성취 이후에, 승리 이후에 영적으로 잘못될 일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 이동우 목사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삼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의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얻는 교훈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사사시대의 그 영적 흐름의 주기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 4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S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그 반복되는 주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입니다. 신은 죄죠, 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그 죄에 대하여. 그래서 서퍼링, 고통이 다가옵니다.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탄원을 하겠죠. 서플리케이션, 탄원을 하는 겁니다. 주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설베이션,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된다는 말의 의미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항상 몇 년간 태평성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는 말의 의미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면 계속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점점 타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태평하게 되어지면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탄원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또 타락을 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그 오랜 세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우리의 선조들이 행한 그 모습대로 살지 않아야지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역시 그 역사의 그 영적 주기에, 영적 흐름의 주기에 일부가 되어져서 똑같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항상 그렇구나, 늘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말 것이냐, 그렇게 치부할 것이냐? 아니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감을 맛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태평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 무엇인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쁘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개혁은 언제나 계속하여 또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라틴어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라틴어로 소개해드리고 영어로 소개해드리고 우리 한국말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제 윗부분에 두 줄,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이게 라틴어예요. 이 말의 의미가 영어로 하면은 그 밑에 있는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가들이 그 중세시대의 어둠의 시대에서 나왔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이렇게 외치면서, 오직 성경으로 외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개혁을 하면 그 개혁된 것을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된 교회는,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되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없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사 왕이 1차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2차 종교개혁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을까요? 1차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남유다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돌아섰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상이 표면 위로 솟아오르게 되어지고요, 이방 신전들이 생기게 되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6장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어요. 16장을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내일부터 이제 우리 큐티 본문이니까요,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 아사 왕이 또 이제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임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사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인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질책을 합니다. 아사 왕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고 질책을 하니까 아사 왕이 듣기 싫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감금을 해버려요. 투옥시켜 버립니다. 14장 15장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16장에서 아사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그가 40년을 통치했는데 거의 말년이 되어가지고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사 왕의 평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뭐 의사를 만나서 뭐 치유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아서 그렇게 치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의 주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속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 15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르면 타락하니까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에 각 나라마다, 서구의 각 나라마다 놀라운 그 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또는 공산 치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순교 정신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또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점점 기독교가 안정기에 접하면서 영적인 해이에 가득 찼죠. 이와 같은 때에 한쪽에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증할 만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염치가 없을 만큼 많이 타락해져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이루되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우리의 내면의 개혁,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만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적인 개혁이 최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세상에 오염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긴장감을 가지면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요. 이 세대와 순응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응하며 살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 세대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왜 분별해요?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할 개혁입니다. 우리는 전부 종교 개혁의 빛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한번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개혁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